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모들이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자녀가 뭔가 잘못하거나 또 자녀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근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제 자녀 문제가 아닌 경우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잘 안 되든지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거나 또 오랫동안 소원하고 바라왔던 일들이 안 될 때 근심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다른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에 관해서 같이 이 시간에는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가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오늘 여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사실 누리고 있죠. 구약시대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그리고 요새 사사시대를 읽으면 기드온이라든지 또 나중에 보면 삼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 임했다가 또 혹은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사람 속에 거하게 되는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부분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앞으로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너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실상은 유익하다.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가서 너에게 줄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지켜주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서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나와 동일한 영,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키는 것에 관계돼서 생각해 보면서 먼저 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게 상기를 좀 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의지가 있고요. 우리처럼 인격이라고 할 땐 지성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의지가 있으시고
지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은 생각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의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사랑과 기쁨 같은 감정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성령의 사랑, 그래서 성령께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또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도 갖고 계시고요, 의지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성도 갖고 계시는 이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은 이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야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 우리한테 귀로 듣긴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너희도 너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이 사도들은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도 있다. 성령을 거스릴 수도 있고요, 욕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속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자기들이 헌금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해놓고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인데 얼마가 됐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재산에 팔고 나서 사실은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떨 때 근심하는가, 어떤 때 근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1절과 32절에 특별히 31절에 나오는데요. 자, 30절을 한번 주목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곧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1절에 이 언어 생활과 연관돼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가장 무리함 없이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문맥을 보면서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무난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요. 오늘 여기 문맥을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은 않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3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정말 어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와 연관된 일들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안 됐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여기 근심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 악독, 노함 이런 면에 대해서 그 전도 출판사에서 발행한 에베소서 주석을 쓴 알버트 레키라고 하는 이 설교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악독, 이 말은 원한을 품고 복수를 꾀하는 독한 마음을 가리킨다.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독한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악독이라는 말에 뭐라고 썼냐면 쓴 마음, 비터니스, 그래서 이 쓴 뿌리, 쓴 마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쓴 마음이 있는 것을 일컬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함은 쉬 화를 내는 만성적인 분노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분노는 통제되지 않는 기질로 인한 격심한 흥분 상태, 그리고 떠드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온갖 소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 비방은 하나님이나 타인에 대해서 헐뜯고 비판하는 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혹은 원한을 갖고 온갖 비난의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심히 근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나를 향해서 뭔가 안 좋은 말을 했거나 나를 향해서 모함을 했거나 혹은 나를 향해서 크게 실수를 했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어찌됐든 나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원한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 기쁨, 이런 것은 언젠가 모르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막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되며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냥 아무런 잘못 없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곧바로 사과를 진심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쉬워지는데 별로 사과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지나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한테 용서도 안 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분노를 갖게 되고 원한을 갖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이랬는데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비판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느샌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굉장히 참 인격적이고요. 굉장히 이 성향이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온유하신 분이라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니. 주님의 많은 성품이 있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성품 중 하나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은 온유와 겸손의 영이라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막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으면요 금방 내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깨어집니다. 막 흥분한 상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흥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죠?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겁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할 때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 누구를 향해서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일리가 있죠. 노예가 된다는 것은 늘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원하는 어떤 안 좋은 마음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그럴 수가 있어? 못된 놈, 못된 뭐 이렇게 속에서 막 생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분노가 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마치 노예처럼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미움, 분노, 원한이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의를 가지고 쓴 마음을 가지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 비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정상적인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향해서 이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요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오히려 잠을 좀 잘 수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워서 오히려 잠을 자지 못하고 더 어려워지고 상태는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분노를 하는 것이요 분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감을 잡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하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특별히 자기를 향해서 잘못한 사람, 자기를 향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안 좋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폐해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감정이 생기지 않고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 예, 내가 누구와 더불어서 다툼이 되고 누구와 더불어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내가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한 나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쁜 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요, 물론 그것이 상대방이 많이 잘못한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게 나한테 한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충만하심, 즐거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막 쓴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만, 역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중요성은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돼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소위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6장, 주님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6장 여기에 9절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기도죠.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할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기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이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이 말씀이요 구원의 근거로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구원의 근거로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나온 것인데, 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를 해주면 나도 용서를 해주겠다.
근데 너희가 용서를 안 하면 나도 용서를 안 해주겠다. 만약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인 것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주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 있나요? 표정이 별로 없으신 거는 동의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여긴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다 용서했어요. 라는 것인지 아니면 용서해야 되지만 안 될 사람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적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사실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제자들한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런 이 말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해가면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우리와 연관 관계 속에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하는 마음이 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삶의 평강과 기쁨이 빼앗긴 채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요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행동하는 게 올바로 잘 판단하기보다 사실 그릇되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친다든지 혹은 학생부를 가르친다든지 혹은 무슨 평상시 하는 일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부턴가 이게 힘이 빠지고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 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은 좋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되고 주님을 거스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용서하는 것과 연관해서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의 수준은 뭔가? 오늘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분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성경적인 용서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냐, 여기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예, 온전한 혹은 완전한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조건을 달아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절반의 죄는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머지 죄를 용서하기도 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만날 수 없이 서로 먼 것처럼 주님이 우리 죄가를 그렇게 용서하셨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누구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선언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신 다음엔 완전히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의 이 주님이 성품 중에서 좋은 것은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그러질 못하죠. 사람들은 마음에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서랍에 마음에 서랍이 있어가지고 1층 지하로 들어가죠, 그죠? 우리 마음에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어서 쉬운 거는 1층, 2층을 꺼냈다가 용서해 주는데 깊이 마음에 새긴 지하 4, 5층에 들어가 있는 것은 쉽게 잘 용서가 안 돼서 나중에 뭔가 열받고 힘들면 그때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했으므로 라고 하면서 고리적 시절 옛날 20년, 30년 전 뭐 그 이전의 것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서 지하 한 8층에 있는 거 끄집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한 번 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오래 기억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용서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 자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근데 자기가 별로 죄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처절하게 주님 앞에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것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이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를 하셨으니 다른 사람 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용서한 죄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작정을 하시고 용서를 하셨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온전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설교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부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 이전에는 로이드 존스라고 아주 유명한, 소위 개혁주의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교사를 알려준 분인데, 그분 후임자로 가서 사역을 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 분인데 가서 이제 이 목사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예요. 거기는 굉장히 품위가 있고 뭐 이렇게 장로교로서 아주 엄숙함 내지는 뭐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찬송가 대신에 뭐 새로운 복음성가 찬송을 했다든지, 또 이 양반이 한 게 뭐냐면 가가지고 한 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 유명한 이제 이 초청해가지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강사를 초청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하는 것인데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전에는 안 했는데 이게 하니까 이제 기존의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목회자를 탄핵을 했냐면, 도덕률을 폐기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률 폐기, 다시 말하면 그 도덕이 없이 그냥 너무 자유분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를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게 장로님들 몇 분이서 이 목회자를 탄핵을 해가지고 교회가 임시 총회가 열려가지고 이 목사를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총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이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결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마음대로 제자라 가르친 적도 없고, 도덕을 폐기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억울하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몇몇 장로들이 자기를 탄핵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막 있었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정말 잘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중에 오히려 이제 이게 일이 무마가 되면서 그것이 덮어지게 됐고,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이 글을 쓴 분인데, 이 글을 쓴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늘 생각하고 해요.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탄핵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렇게 내 당한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래 맞아, 너는 화를 낼 만해, 분노를 낼 만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다 듣고 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친구, 사랑하는 친구,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아직 내가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좀 들어봐. 들어오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잠깐 스톱.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를 용서하게, 그들을 용서하게. 그들을 용서해야 자네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말 듣고 충격을 팍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용서는 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깊이 온전한 용서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얘기했는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자네를 위해서 용서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네를 위해서 용서하게. 자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거기에 자유할 수가 없고 늘 노예가 돼서 자네가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자네를 위해서 용서하게. 그 사람도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쭉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자신을 살피면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쭉 살펴보면서, 사실 요셉 같은 경우 자기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팔았고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억울하게 했지만,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도 주님 앞에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몇 가지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썼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 준 말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국무총리라는 걸,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걸 밝히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것을 보면서 또 그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들한테 다 물러가라고 그러고 그 형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 진정한 용서는 보복하지 않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온전한 용서는 평생 동안 용서해 주는 거고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받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용서를 생각할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고 할 때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용서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생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만약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를 향해서 쉽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불편하게 했거나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잘못했다면 그를 용서할 때 그가 그를 향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내가 성령 근심시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자꾸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누구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 용서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얽매이고 그 사람의 이 노예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백할 때까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 용서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설령 잘못했고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많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누구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주님 그를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더 용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용서를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필요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그를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있고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용서하는 일 힘들지만 용서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